앉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거의 2주간에 걸쳐 내린 기록적인 폭우가 온 나라를 헤집어 놓고 말았습니다. 극도로 현대화된 서울 도심에서 사람이 죽고 떠내려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큰 비는 그쳤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재산을 잃고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교우들 가정에는 비 피해 없으십니까? 네,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번 재난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을 간구하고 피해를 입은 이웃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회 도움이 필요하거나 또는 도움을 주실 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복음의 이야기는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하느님께 받은 계명 가운데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4번째 계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안식일과 관련된 오래된 숙제를 우리 앞에 내놓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포함한 율법에 관한 모든 논쟁은 하느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 맺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두고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것은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누가복음만 해도 4번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어느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밀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를 문제 삼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대꾸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을 다듬는 일을 하는 석공에 오그라든 손을 예수님께서 펴주셨는데 또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로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라고 하였느냐, 죽이라고 하였느냐 되물으셨습니다. 세 번째 논쟁이 바로 오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사건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마귀에 사로잡힌 한 여자가 18일 동안이나 허리가 굽어져서 몸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측은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허리를 곧게 펴고 처음으로 청명한 하늘을 보게 된 여자는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였지만 회당장은 예수가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분개합니다. 똑같은 여자의 치유 사건을 두고 회당장은 사람의 일로 보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본 것입니다. 십계명의 4번째 순서를 차지할 만큼 안식일 준수는 유대인들에게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24시간 동안 성전 예배를 제외한 어떤 노동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근거에서입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야훼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회째 되는 날 쉬었기 때문이라고 안식일을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회당장은 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안식일 계명을 들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신명기는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와 아들, 딸, 남종, 여종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과 집안에 머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하지 못한다. 그
그래야 내 남종과 여종도 너처럼 쉴 것이 아니냐. 너희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일을 생각하여라. 하느님 야훼가 팔을 뻗어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다. 이렇게 안식일을 휴식과 회복의 시간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신약성서의 많은 부분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허리가 굽은 채 고통 속에 살아가는 한 여자의 치유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사건인 출애굽과 같은 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느님에게 한 사람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와 똑같습니다.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후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도 쉬지 못하고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일하고 휴식과 회복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위해 노동을 멈추고 하루를 쉬라는 안식일 계명은 어디서 근거했든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처럼 안식일법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방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안식일의 신성한 본성은 반드시 보존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은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복잡한 규칙을 만들어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율법이 점차 사람들의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 성서학자인 아브라함 헷셀은 독재 정치와 마찬가지로 율법을 앞세워 구조화된 종교는 악의 은신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교회가 연민과 자비로 말하기보다 법과 권위를 말하기 시작할 때 복음의 메시지는 그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모든 율법과 규정 그리고 전통과 지침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에 종속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목적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은 하느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되고 맙니다. 다른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복음에서 어디에도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율법을 들이밀며 죄인이라고 단죄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당신은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하시기보다 당신은 좋은 사람인데 나쁜 병에 걸렸으니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심하게 꾸짖고 어리석은 자라고 호통치실 때에도 그것은 심판하거나 단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암에 걸렸다는 것을 사실대로 알려줌으로써 암세포가 더 퍼지기 전에 치료나 수술을 받아 건강을 회복한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곤경에 처한 여자를 동정심으로 바라보고 그녀를 위해 사랑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허리가 굽어져 제대로 걸을 수 없었던 여자는 영적,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여느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그날도 회당에 나왔습니다. 아무도 관심 주지 않는 그녀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작은 마을의 회당장은 분명히 오래전부터 그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치 못한 몸에 남루한 옷차림을 한 그 여자를 매번 힐끗 쳐다보고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는 여자를 없는 사람 취급한 것입니다. 그 여자를 예수님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을 중단하고 그녀를 가까이 부르시어 손을 얹어
굽은 허리를 펴 주셨습니다. 이를 보고 회당장이 분개하여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안식일이 아닌 엿새 동안 와서 병을 고쳐달라 하시오 하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몸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그 오랜 세월을 고통스럽게 살아온 여자에게 차마 내일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수 없었습니다. 회당장의 문제제기는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자는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18해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루쯤 늦어진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여러 해 동안 여자의 고통을 지켜보고도 짐짓 그녀의 존재를 몰랐던 것처럼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 오라고 말하는 회당장의 가증스러운 태도에 예수님은 참지 못하고 위선자라고 힐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 16절에서 예수님은 여자에게 내 병이 나았다 하지 않으시고 내 병이 너에게서 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여자가 안고 있는 문제가 질병이 아니라 사탄의 영향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병이 떨어졌다는 말은 신약 성서의 언어인 히라보에서 풀려나다, 해방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힘 앞에 무력해진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예수님을 보고도 병을 치료해달라고 청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녀를 보셨고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셔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낮은 자존심과 가치 상실 그리고 살아가질 희망마저 잃어버린 허리가 굽은 여자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 곁에도 이 여자와 같이 장애를 갖고 있거나 사회적 신분과 경제력 차이, 만약 그가 여성이라면 이에 더하여 성적 차별로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고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이 편견과 억압을 조장하는 그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누가 그들의 굽은 허리를 펴줄 수 있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큰 비에 집과 가게를 잃고 허리에 내몰린 사람들, 오늘도 고단한 삶에 어쩔 수 없어 울고만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통해 그들의 굽은 허리를 펴주고 싶어 하십니다. 18해 만에 똑바로 서게 된 여자는 치유의 근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식일에 예상하지 못한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생명의 선물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녀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높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7일 중 하루를 안식일로 지킨다는 원칙은 의심 없이 신성하고 태초의 의무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신 그때부터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고심해 왔습니다. 유대의 제사장들은 정결 예식을 갖고 양과 비둘기를 잡아 희생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없는 의뢰는 사랑도 기쁨도 희망도 없는 무의미한 행동을 조장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옛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던 오래된 방식이 사라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독서에서 이사야는 나의 거룩한 날에 돈벌이 하느라고 안식일을 짓밟지 말며 그날을 존중하여 지켜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바로 앞절에서 단식에 대해 말하면서 내가 기뻐하는 단식은 내가 먹을 것을 굶주린 이에게 나눠주고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는 것이라고 모순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단식을 하더라도 굶주린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라는 예언자의 말씀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선한 행동은 안식일이라고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려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존중하여 지키는 것도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는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멍에를 치운다면, 삿대질을 그만두고 못된 말을 거둔다면, 내가 먹을 것을 굶주린 자에게 나눠주고 쪼들린 자의 배를 채워준다면 너의 빛이 어둠에서 떠올라 너의 어둠이 대낮같이 밝아오리라. 야훼가 너를 줄곧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배불리며 뼈 마디마디에 힘을 주리라 말합니다. 예언자가 치우라고 말한 그 멍에는 약자들을 억압하는 허울뿐인 율법과 안식의 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는 이사야서에서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법은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일에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일을 하고 쇼핑을 하고 여가를 보내는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 성전에 나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안식일을 더 의미 있고 거룩하게 지키고 감사하며 찬양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함께 모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전합니다. 우리는 빵과 포도주의 형태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배고픈 사람들, 그리고 억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재능을 나누고 정성을 모읍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알아가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치유와 희망을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무엇보다 안식일은 우리가 멈추고 보충하고 휴식을 취해야만 살 수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느님이 되려는 무모한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더욱 확장해 가도록 합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안식일 사용 방법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안식일, 곧 주일입니다. 우리를 죽음의 사슬에서 풀어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잔뜩 움츠러든 우리의 허리가 하늘을 향해 곧게 펴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